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잘리네요. 집에서는 괜찮았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장을 펼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읽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의 앞부분은 이 창조로 시작하는데요. 아마 이제 창세기의 전반부를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실 거고, 아마 또 기본적인 또 이 성경의 앞부분은 들어서 더 기본 상식으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또 선악과를 두셨다는 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969살까지 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노아 홍수의 이야기,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사실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 역사의 어떤 흔적이 기록되지 않았던 일반적인, 우리가 각각 역사에 일을 남지 않았던, 어쨌든 감춰진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초기의 역사를 이제 성경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느껴지고 다가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조금 신화 같은, 소설 같은, 꾸며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져보고 싶어서 큰맘 먹고 성경을 펼치지만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 이 창조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에 조금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커녕 이거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만 더해가기도 합니다. 사실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놀랍게 발전하는 현대 시대에 이런 우리가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안티들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들의 입방아에, 도마에 많이 오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진화론을 배우더라고요.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수년 동안 배워왔던 창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 지어낸 그저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를 거부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꽤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지구과학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한 좀 반감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면 모르는데, 아주 집요하게 여러 차례에 거쳐서 창조에 대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창조론이 얼마나 허구이고 터무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지금의 그 과학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정확한지, 우리가 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나름 과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그렇게 그 친구가 나름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꾸준하게 다녔던 친구였는데 자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하면서 이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지 않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만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지금도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첨예한 어떤 대립각이 세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진화론이라는 이 세계관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습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배운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창조론이 옳고 진리고 진화론이 틀렸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적인 방법이나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아마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오류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성경입니다. 문학적 장르의 책과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저널과는 여러분 비교 대조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군이 아닙니다. 목적하는 바가 다르게 기술되었기에 접근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과 잣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적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오류가 생각보다 꽤 많이 보여요. 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창조의 기사는 정말 신화에 불과한가? 꿈의 소설에 불과한 것인가? 제가 목회자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당연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인류의 시작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고 그 당시 시대의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당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요, 기원전 1400년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역사로 배우면 3500년 전이면 청동기 시대인가요? 신석기에 성령 청동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율법서라고 불리는 이 토라, 토라,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가 율법서라고 불리는 이 토라가 몇 권이죠? 총 5권이잖아요. 그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율법서 토라라고 부르지만 또 하나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반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 후대에
이게 어떤 집필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모세가 기록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복음주의권에서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모세가 언제적 인물입니까? 네. 성경의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네. 그는 출애굽 시대 인물입니다. 출애굽 시대. 그다음 성경은 당시 모세가 살았던 그 이집트라는 고대 근동 지역, 좀 더 넓게 보면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이제 그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고대 바벨론 지역, 네, 그것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언어가 최초의 언어가 해봤자 뭐 수메르어, 예,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언어들, 마치 지금처럼 보면 암호와 같은 모음은 없고, 네, 어떤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당시 이집트라는 제국의 상황을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네. 당시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다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신이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풍뎅이 하나도 그게 신이었어요. 사람도 바로 왕이 신이었어요. 이집트는 해와 달을 우리가 라라고 하는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죠. 달도 신으로 섬겼던 나라이고 나일 강도 신이었고 그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조차도 신으로 섬겼던 나라.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은 그들이 보기에는 네, 신이었습니다. 소, 개구리, 메뚜기 등 우상의 나라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벽화에 기록되어 새겨져 있는 그림들이고 또 그림 실제 그 당시의 그림들이고 밑에는 이제 후대 이제 보면서 그린 그림들인데요. 보시면 사람의 몸은 하고 있지만 얼굴은 어떻습니까? 동물이나 곤충이나 어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는 둥그런 붉은 뭐 해와 같이 생긴 것들을 익어가는 모습들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네, 당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신들의 모습을 저렇게 형상화, 이미지화해서 그들이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려 놓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 혹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 10가지 기적에 보시면 등장하는 것들도 뭐 메뚜기, 개구리, 뭐 이런 독종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지죠.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뭐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냥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들의 말하는 신은 신적인 존재는 있는 신일까요? 없는 신일까요? 없는 신이에요. 그냥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성경은 저렇게 신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집트만의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고대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그 지역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불과 뭐 많이도 가지 않고 한 2, 300년 전만 가도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우리 또 달을 신으로 섬기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
명 맞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했던 적이 사실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토속 신앙 이런 것들이 꽤나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맥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연, 태양, 바다, 강, 동물, 곤충,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그 하나하나, 거기에다 마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이런 우상 숭배가 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진짜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그 모든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 이후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정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계셨고 존재하시는지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유일한 신이다. 해달, 별, 그리고 나무와 수많은 동물들, 곤충들은 인간이 신으로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존재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 모든 피조세계,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려야 할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그러한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꽃은 꽃으로서 역할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는 새로서 역할이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그 역할은 하나님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만물의 주인은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들, 네. 이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네.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니고에 대해서 따져들고 막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는 인간이 숨쉬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지금도 온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존재케 하시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이참에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죽을 뻔했잖아요. 네. 달강에, 예.
뭐 던져진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는 죽어야 됐습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죠. 네.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래서 왕궁에서 모세가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때 이 창세기가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본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관리자를 죽이죠. 살인자로서 이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피해 도망가고 거기서 십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뭐 양을 치면서 목동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40년을 보냅니다. 거기서 기록했을까요? 창세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렇게 보지 않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억지로 끌려가듯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노예로부터 이제 탈출하는데 그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뭐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200, 300만 되겠죠. 그 거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탈출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만 단독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우리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의 치수며 기구에 들어가는 물품이며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이 모세오경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그때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한 그때.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며 온갖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당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판도라와 같은 비밀의 상자였던 것이죠. 그럼 지금도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과학에서는 그래서 이 인류의 시작을 빅뱅, 큰 우주 대폭발로 해서 우연하게 지구라는 완벽한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인류의 시작,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판도라의 상자가 바로 모세가 사실은 출애굽 그 시대에 어떻게 그 이전의 사건들을 알 수 있겠어요. 노아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감을 지나가다가 구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어떤 그들의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역사에 해당하는 이야기, 특히 창조의 기사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의 그 전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때의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바로 바로의 앞제로부터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이방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오직 신은 유일한 하나님뿐이다 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밝히 그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 의해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유일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정체성이 그렇게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이미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오늘 우리에게 공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쯤은 한 번쯤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다 해봤을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삼성을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도 죽기 전에 했던 대답이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24가지 질문들이 바로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의 고민과 또한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철학자들이 얼마나 두꺼운 책, 그것도 막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큰일을 했죠.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이제는 우주 여행을 이제 조만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페이스 X인가요? 네. 이미 화성에는 화성 탐사선, 그리고 달도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과거에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알지 못했던 과학적 수수께끼들도 또한 많이 해결되고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은 이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너무 뻔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어떤 설명도 정확한 근거도 없다라고 해서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나는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여기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진화론과 한판 붙자라는 식으로 기술된 책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문명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난무할 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지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성경은 마치 신화와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 역사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사화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사화라고 합니다. 즉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마치 신화처럼 기술되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근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첫마디는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행위를 선포함으로 읽는 사람이 마땅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절만 바로 알아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즉 하나님의 어떤 본격적인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지구를 우리는 소위 원시지구라고 말합니다. 그 원시지구의 상황입니다. 이 원시지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개입이 없는 곳에 혼돈과 공허, 어둠이 있는 것이죠.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카오스. 무질서의 상태. 이게 혼돈. 여러분 정해진 질서, 규칙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혼돈 그 자체이죠. 우리가 오늘도 차를 다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교통신호가 없다, 교통체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와, 마음껏 100km, 200km까지 쌩쌩 달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죠? 네.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기저기 순식간에 사고가 나고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도시가 소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나 해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11월이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예.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규칙과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심판도 없고 꼭 발이 아니어도 또 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라인도 긋지 않고 여러분 제대로 된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룰이 없으면 게임은 혼돈입니다. 혼돈 상태가 되고 맙니다. 무질서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을 때 또 하나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공허임, 공허. 히브리어로 보후라고. 이 보후란 말은 마치 텅 비어있는 상태. 이 컵에는 지금 물이 차 있습니다. 물이 다 빠진 비어있는 그 상태가 바로 공허입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를 그로 공허감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의미를 상실한 상태.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네. 매일 저는 이제 아침 일찍 6시에 아침 첫 차를 타고 학교에 가야 됐습니다. 학교까지 1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근데 그 첫 차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여학생이 저와 같은 시간대에 차를 매번 탔습니다. 잘 아는 건 아니었고 인사를 간간히 그냥 했던 정도였고 그렇게 매일 보면서 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같은 우리 이렇게 친구를 건너서 들었는데 그 아이가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인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잘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 독보적인 1위입니다. 매해 꾸준하게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청소년인들이 여러 가지 죽음에 처하지만 그 죽음의 원인 1위도 자살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또 다른 보고는요, 세계 행복지수가 최근에 발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에 59위입니다. 146개국 중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OECD 38개국 중에는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세계 9위, 10위라고 해요. 10위권입니다. 10위권. 우리나라 세계 경제 지수가. 그러니까 GDP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가진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그러니까 부족한 것 없이 다 모든 것들을 취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살률은 최고고 우울감은 더해가고 행복지수는 바닥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여전히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팡세라는 책에서 사람에게는 누군가나 텅 빈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텅 빈 마음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요. 진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장황하니까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열망과 이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 속에 한때 참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텅 빈 표시와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과 또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헛수고를 하는데 곧 있는 것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도움을 잊지도 않은 것들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의어는 어떤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다시 말해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허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인간은 잠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인간이 참 행복을 느끼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원적인 공허함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자식들로부터 때로는 어떤 내가 취하고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면의 공허함은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대체할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그 공허함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 관계를 통해서만이 그 공허함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망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공허 앞에 그 어디에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그 첫 줄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신조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첫 줄이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빠졌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나는 천지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게 되면요. 우리는 혼돈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가 삶에서 그런 회복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어떤 삶이 주로 외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진정한 평안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품어주고 때로는 나눠주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질서입니다.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공허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삶의 첫 번째 단초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모든 만물을 보며 우리가 그때는 진정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